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계속된 오후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오늘 종을 붙드시고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종이
같이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하고 본문이 똑같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9절이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또 외우도록 합시다. 두 번 시작. 자,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 보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이렇게 끊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잃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다음 앞에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부분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 보러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 핵심은 진실한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또 계속해서 오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몇 절이지? 4절과 9절에 같은 말씀 있죠? 4절에는 보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 이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또 지난주에는 말세의 미혹의 불시험에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 이렇게 배웠죠.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또 앞으로 올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미리 약속들이 다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 또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그 말씀. 또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인지 알려주는 그 말씀. 또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참 근데 이거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말하기 때문에 비밀이라 했어요. 복음의 어떨 때는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록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숫비를 비해서는 뭐 천국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비밀은 그 비밀한 경륜이라고 또 어떨 때 비밀의 경륜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비밀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일단 택한 자기 때문에 택한 자 중생되었기 때문에 좀 가르쳐도 알 수가 있어.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또 알 수 있는 깊은 또 비밀도 있어요. 예, 비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도 또 알아야 될 비밀이 계속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울 게 있고 또 깨달을 게 있고 또 놀랄 게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래 한 겁니다. 땅의 것들은 가져봐야 가지기 전까지는 뭐 기대가 있었는데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허무하다는 말 많이 있죠. 자, 돈을 가져봤는데 허무해. 또 어떤 권세를 가져봤는데 허무해. 그 일을 해봤는데 허무해. 그렇죠? 땅의 것들은 사실은 기대한 것보다도 영 내게 못하고 어떤 거는 도리어 내 독배를 마시는 것 같은 기대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에 되어 있는 이 것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걸 기중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여기 나의 신부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또 나의 누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여기 솔로몬 연에게 한 말이라 하지만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한 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나의 누이라 할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건 어떤 상징이냐 한 뿌리라 이런 뜻이야. 우리가 신인 양성 1위로 하지만 주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된 이런 자다 이런 뜻에서 말하고 나의 신부는 자기의 사랑하신 대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를 신부라고 이랬습니다. 신부에 대한 해석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대로 해석해 보시고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로구나. 장근 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그 뒤에 보면 우리 16절 여기 4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는 말씀인데 동산은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장근 동산 이 현실에 왜 딱 장가서 누구하고만 동행하고 살고 싶으냐 주님하고만 동행하고 살고 싶으네 그 현실에 딱 잠그고 누구하고만 교제하고 동행하겠다고요?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동행하겠다 해서 장근 동산 그 다음 또 뭐요? 덮은 우물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주님만이 퍼먹고 주님에게만 드리는 이런 덮은 우물 봉한 샘 아무도 퍼먹지 못하고 주님만 와서 퍼먹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잘 봉합하라는 뜻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봉합하면 주님하고 이렇게 긴밀히 교제하고 주님께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잘 간수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세례문답 어디 몇 번에 있지? 모든 잠언서 4장 14절에 있지. 모든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 세례문답 몇 번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문답의 그 뒤 후반에 보면 번호에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14절 맞아요? 예? 4장 23절이야. 잠언서 4장 23절이 있대.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뭐가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되죠?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다른 교원이 못 들어오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도록 이렇게 그걸 또 깨끗한 성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면을 여기 가르쳐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환란에 이럴 때가 지금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게 환란,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김영민 사님 아가서 4장 6절을 해봐서 이건 못 외우면 이제 우리 집사님 나한테 혼나야 된다. 예? 그 다음. 예, 아이고, 맞아.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못 외웠으면 내가 창피를 당할 건데. 김영민 사님 창피당하면 제가 창피당하는 거지. 잘못 키웠다고. 자,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자. 날이 기운다. 날이 기울 때 해가 진다 이 말이지. 그림자가 딱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왜 그림자를 말해놓는가 하면은 그림자는 햇빛 쉴 때는 그림자가 음지 양지가 딱 구별이 되잖아요. 옳고 그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신도 구분하고 주변에 어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어느 시대 가면 모든 사람들 옳고 그런 게 없어. 나까지도 어떨 때는 어느 게 옳은지 이렇게 희미하게 돼.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거를 지금 주구로 말하고 이게 어두워지면 세상에서 더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은 따라 어두워져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그 책을 내가 요즘에 읽어보니까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시대는 1840년 30년쯤 시대가 되는가 봐요.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이다. 그지? 그러니까 200년 전에 200년 전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옳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사회고 아첨한을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가 됐대. 옳은 말하면 너 미쳤어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아첨 말하면 그래.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사는 것 같지. 이렇게 부패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됐죠. 이게 젊은이들보다도 이정수 씨가 볼 때 우리나라 그 정도가 됐어? 옳은 말 하면 미쳤다고 비정상적이고 그런 것 같아. 어이구 여기는 굉장히 부패한 그 주변에 사는가 보네. 내 주변에는 나는 아직 그런 사람들 가까이 안 해서 그런가 보네. 저기는 공무원 사이에 들어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부패하면 진짜 그 나라 같이 부패해지는데. 자, 우리 양육사님 손님들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은 옳은 말, 진실될 말을 하는 게 비정상적이고 세상 따라 아첨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아이고 똑같은 시대인데도 저렇게 다르게 돼 있다. 참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언젠가 된대요. 그렇죠? 된다네요. 옛날에 이럴 때가 일제 말년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교회들이 신사참배는 그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제도하니까 처음에는 조심하게 신사참배는 처음에는 그게 죄라고 여겼는데 조금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우선 제일 머리 되는 죄부터 이렇게 목사리부터 협박을 하고 하니까 그래 그거 신사참배는 국가 의식의 죄는 아니다 이렇게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또 깨달은 양심 있는 기독자도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경고를 좀 했는데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본 정권이 감옥에 넣기 전에 제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장로교 조선의 제 목사직을 제명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또 이 사람이 계속 또 반대하니까 일본 정권이 잡아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면은 자 일반 성도들이 정말 신사참배가 죄야? 국가식이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날이 그림자가 갈 때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오늘 이
백목사님 서유록을 다니엘 12장 11절 13절 읽어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제사 제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일 때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너희 제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려라 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좀 다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구약시대는 항상 그 제사가 지금 예배인데 드려도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담고 껍데기 그 제물만 드리면 될 줄 알고 이 외식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중심을 얻고 어떻게 껍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그 자랑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이건 또 어떤 부분만 말하지 전부 다 말하는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지금도 아직도 껍데기 외식을 하고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몸으로까지 산제사를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된다 했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자꾸 막 그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중심이 있어야 된다 자꾸 가르치니까 마음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껍데기는 무시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껍데기 행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몸으로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실제 내 것이 되고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어떨 때는 말을 입을 올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들으니까 그거 옳지. 맞아.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알고 있으니 지식적으로 그래 맞아. 그 인정만 하는 정도로 끝나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면 마음에 자기의 몸이 움직여지고 그렇죠. 같은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고 새기고 싶고 또 필요하면 내 물질도 그죠 거기다 드리고 싶고 그죠 시간도 힘을 내 드려야지 이게 실상이 된다 이거야. 근데 신약 시대에는 또 미혹이 막 와가지고 야야야 마음으로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것이 실제 너의 몸과 마음과 외부의 물질이 들여져서 실제로 내 것 만드는 거를 안 해도 된다 해서 실상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면을 끊어버리고 구약시대에는 껍데기로만 해갖고 마음을 안 들이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끊어버리고 마귀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제사를 실패하게 만들고 신약시대는 신약대로 예배 즉 제사를 실패하게 만든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점점 심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수하고 동합하라. 그러니까 날이 굴고 그림자 갈 때를 지금 말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선과 악,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구분은 어려운 미혹의 시대로 점점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약간 잠깐 일정 시대도 처음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그때 핍박이 적을 때는 사람들이 구분을 했는데 그 다음 점점 구분이 안 되도록 교회 목사님들, 교회 목사장들이 괜찮아. 국가의식이야. 이러니까 어린 교회들 그것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인자일상한테 모르게. 지금도 보편적인 목사님이 더 옳은 걸 말할 때 자유롭겠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1, 2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하기에 자유롭겠어요. 예? 더 힘들지. 그 사람 집중 공격을 당하니까. 아이고. 매 같으면 우리 지금 뭐 정보 검색을 하는데 그 해킹 당하는 사람 이인자 집사님 해킹도 안 해요. 이인자 집사님 개인정보 해킹도 잘 안 할 거야. 근데 돈이 많고 어떤 유력한 사람은 흠을 잡고 뭐 돈을 빼내든지 뭘 하기 위해서 해킹을 해갖고 탁 정보가 있으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 안심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마귀는 이인자가 야, 저 굉장한 사람인데 저거 안 되겠네. 마귀는 다 이 세상 보는 거와 달라. 우리 이인자는 이걸 어떻게 세상 발 해킹이니까 어떻게
요거를 팍 이은재를 미혹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혹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자 같은 집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랑 막 따라가고, 보통 목사님이라고 시시하게 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진리 들을 줄 아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미혹을 시킬까, 또 인자에 맞도록 미혹하지 않겠어. 근데 보통 성도들은 간판이 큰 목사님들 말은 진리같이 드리고 일반적인 목사님들 시시하게 보이니까 그거는 뭐 안 듣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유명한 목사를 붙들고 흔들면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로 큰 유명한 목사님들은 더 정권인의 사찰도 받고 미혹도 받고 핍박도 받으니까 옳은 말하기가 더 힘들어요. 알겠지? 알아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 내놓고 감옥을 갈고 뭐 큰 걸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해야 그 말을 하는 거야. 저 같아도 아직 자유롭잖아요. 어떠면. 근데 제가 무슨 조금 안 좋은 말 하면 우리 저기 누구지? 김용환 지사님, 목사님. 그 설교 그 말 안 하면 좋겠어요.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 날 생각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 뭐 파장이 있을 말은 여기서는 안 하는데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부산의 어떤 누님은 그러면 그럴 때 교인들이 또 누구가 뭐 시험 들까지 막 그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또 이러고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교회 어디다가 책임이 있으면 더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책임 그 위치에 자리에 있으니까 더 옳고 바르게 말해야 되겠어. 옳고 바르게 또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이래야 하는 게 정말로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쳐다보고 공격받고 있는 사람이 더 옳은 말을 할 때 더 많은 그 은혜 생명에서 번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만 더 구원은 더 깊고 넓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라는 걸 시대적으로도 그러면서도 그 시대 안에서도 내가 어떤 책임이 큰 사람은 더 말하기가 더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미혹과 핍박이 있다. 더 말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시대 보면은 유령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명 역사를 하는 게 순양 목사님 같은 사람들, 한상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유력한 사람들 다 신자 참배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죄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다 제명해 버렸지. 그 일정 때는 이제 해방해요. 나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신사 참배를 죄라고 자꾸 말하니까 아니다. 그게 어떻게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제명을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뭐죠? 기독교 장로회가 됐습니다. 이제 다수가 되니까 이제는 그게 전에는 일본 정권을 얻고 있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명시켜버렸지. 시끄럽게 조용히 있는 사람 놔두고 쉽게 그런 사람 제명을 시켜버렸는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선 장로교라 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는 죄다고 그걸 더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아유 저건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그래 가자 이래 하니까 그 죄라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 안 되겠습니다. 고신을 대한예수교 장로 제명을 해버렸어요. 고신 그쪽 사람들을. 그래서 고려시나 고신 측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또 그러다가 또 1959년인가 그때 이 WCC 가입 문제. WCC는 알고 보면 그거 뭡니까?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WCC는 공산주의도 용납하는 거고 또 뭐 요즘 들어서는 그 뭐 하는 거지? 동성애도 주장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그 WCC 총회 부산에서 십몇 년 전에 할 때는 귀신 부르는 잔치도 했잖아요. 초원제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인데 거기에 가입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합동 그런 데는 우리 가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져갖고 통합 측은 그거 가입해도 괜찮다 해서 한 게 통합이고 우리 그런 데는 우리 같이 못 간다는 게 합동이거든요. 합동. 그러니까 합동 측이 그래도 좀 깨끗하니까 나중에 고신하고 합치자 해가지고 1959년에 60년에 합쳤어. 합쳤다가 또 뭐가 안 나서 2년 만에 또 갈라져 버렸어. 갈라졌어. 그래서 갈라진 파를 환원파라 해. 그러니까 우리 총공에는 그 백목사님 바로 그 직전에 통합하고 합동하고 고신하고 합치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내가 역사를 보니까 제명을 했더라고. 제명해버렸어. 백영희 목사님 제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고신하고 합동이 합칠 때는 거기 없었어. 그러니까 안 합치고 둘이 합쳤어. 근데 그 후에 나중에 환원대 고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단 오래된 그 사람이죠. 이단 그 연구했던 그 탕명한 교수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야 합동하고 합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진짜 고신은 서북교회네. 이렇게 전공의가 진짜 교수니라. 순서적으로 보니까 그 고신은 합동하고 합쳤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환원파랍니다. 환원파.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천공회가 진짜로 고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 중에 또 저기 보류파라고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들어와 그냥 나중에. 보류파라고 합동하고 합칠 때 합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경기 어떤 교회들 보면 보류파 고시는데 보류파라고 합동할 때 안 합쳤던 사람이라 보류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역사 그런 면을 어떤 그냥 이런 거는 좀 뭐라게 교리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느 게 옳구냐 바르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어떤 때는 인간에게 욕심 따라 갈라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합동 측에 남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정통적으로 나가는 교회들은 다 옛날 고신 쪽 교회들이 남아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정의 누구지? 사랑의 교회 누구지?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분이 요것도 여러분들 개통을 알아두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강북 쪽에 가면 사익동 쪽에 있는 내수동교회라고 있어요. 내수동교회 거기서 청년부 학생부 목사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사랑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수동교회는 우리 백 목사님이 그때 제명 이전에 서울로 부흥회 다니면서 세운 교회예요. 내수동교회는. 그러니까 거의 백 목사님 영향을 가장 맞는 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백 목사님 개인 제명당할 때 거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교회가 됐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백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게 부목으로 있던 옥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백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백 목사님 영향을 받은 그 옥하는 목사님 또 그 밑에 옥하는 목사님 제자가 뭐예요? 최홍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영교회 같은 것도 고신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좀 뭔가 그래도 좀 정통에 가깝게 일하는 교회들은 고신이 나갈 때 안 나가고 남아있던 교회들이 합동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좀 성경적 색채를 많이 가지는 게 그런 분들 영향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배우고 하니까 그 자연이 그렇게 가잖아요. 칼빈의 계통이 지금까지 600년 가까이 이어 내려온 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바뀌는데도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또 그 노선은 민족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타고 내려오죠. 보니까. 내려오잖아요. 자, 우리나라 계통이
칼빈의 믿음의 노선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통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배운 대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데나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배운 대로 됩니다. 알겠죠? 배운 대로 돼. 그렇기 때문에 뭘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또 누구하고 제일 깊은 관계를 맺냐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제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면 그대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또 교훈도 어디에 누굴 계속 들어보면 그 교훈대로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훈을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찾아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갖고 돼버렸어. 그렇죠?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이제 아까 중국과 미국의 대결, 사람들 패권 전쟁이라는 다른 면으로 보는 명도 있어요. 그걸 문명 충돌이라고도 해요. 문명 충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 그게 미국하고 중국의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 어떤 패권 경쟁이라고 보지만 그걸 어떻게 분석해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본대요. 그건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이게 신앙의 노선이나 문화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옛날에 영국, 프랑스, 독일 서로 싸울 때는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패권을 경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거기서 승리하면은, 내부에 승리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우선 앞에는 스페인, 그 다음 스페인 물리치고 영국,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 기독교 국가 안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왕조 안에, 누가 이기면 자기들끼리 왕자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나라 왕이 돼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커져가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 계통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 문명하고 동양 문명하고 충돌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동양 문명하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서구권의 미국을 포함한 기독교 문명하고 일본 문명하고 부딪혔고 일본이 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래가 미국 거기 편이 돼버렸다 이거야. 근데 지금 중국이 또 동양 문명으로 일어나 충돌하니까 이게냐 지겠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는 같으니까 유럽 사람들 보세요. 미국 말을 안 들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한편이 돼서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 쪽에. 문명이 같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는 건 자기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안 맞기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을 조여 안 해도 그래도 저기는 생각이 문화는 같은 사람이니까 좀 지배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지배를 하는 건 알을 내길 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문명 충돌이니까.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한 기독교적인 그 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어떤 인권주의 도무지 인권이나 어떤 종교적으로 모든 면이 특히 일본은 그래도 조금 말을 듣고 하는데 중국은 지가 세계 최고니까 이게 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명 충돌이라는 거예요. 문명 충돌. 응? 그래서 저는 문명 충돌이라는 말이 더 낫다고 봐요. 왜? 그래서 지금 보통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진영들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민주주의 진영들. 종교라는 말을 일부러 안 넣지만은 사실 그 밑에 종교가 바탕이 돼 있거든요. 뭐요? 자유민주주의의 진영들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저쪽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더 넓게 한번 보세요. 더 넓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데 트럼프 때 아브라함 협정 맺은 거 알죠? 아브라함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살잖아요. 갑자기
전쟁까지 했던 사람들이 몇 번 전쟁까지 돼서 바뀌었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게? 자, 아브라함 협정이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앞에 누구지? 이스마엘의 자손이거든. 이스마엘.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자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란 쪽 사람들 빼고, 이란하고 터키 사람들 빼고는 그 혈육적으로 그 터키는 우리 그 동양 쪽, 우리 고구려 옆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그 뭐야, 같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 저 이란은 또 페르스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아닌데, 그 이후에 이라크 쪽 이쪽으로 이집트까지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보는 거야. 그 아람 족속 계통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 되겠죠, 혈육적으로. 근데 또 더 넓게 아브라함 협정이 되는 거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슬람 종교에서도 하나의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적,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과거에는 아주 다른 것 같았는데, 쭉 올라가면 이슬람도 처음에는 서로 간에 기독교, 유대교, 예수교,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다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세금만 내면 잘 지냈어요. 근데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현대 그 서양 문명이 이슬람 문명도 좀 기출했거든요. 이슬람 문명도 어느 합점이 있는 거예요. 합점이 거기에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슬람도 깊게 보면은 한 원수가 제게진 문화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구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말하는 문화라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 문화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사상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종교라는 건 무서운 거고, 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게 파가 다른 게 굉장히 그렇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보세요. 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사회를 강의하려는, 여러분들 시사님 정도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믿는 기독교하고 서구 쪽에서 믿는 기독교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은 예수교는 예수교입니다. 근데 러시아랑 동구권 사람들이 믿는 건 대부분 러시아 정교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카톨릭 쪽, 이쪽에 서구 쪽,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를 기점으로 이쪽에 서쪽은 이태리는 서방 기독교랍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개신교회는 서방 기독교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 안에서 이제 칼빈, 루터 등 교회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계통을 받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선진국이 됩니다. 더 힘이 있고, 그렇지?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하고, 선주교하고 개신교회하고 전쟁, 100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때문에. 그거 이제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이제 그 후로는 전쟁은 안 합니다. 각각 인정해주고. 근데 북부 지역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런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개신교 지역들이 선진국이 되고 좀 자유주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이 가장 강력한 계획주의 교회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호주가 또 굉장히, 스코틀랜드 장유교, 칼빈의 장유교 정통적인 그런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기서 선교사에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계는 그러니까 가장 계획적인 그 청교도 아니라 분리주의적 청교도.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들은 성공의 옛날 카톨릭의 그걸 좀 많이 타협해서 이렇게 지냈어요. 크로멜 청교도들은. 근데 크로멜 혁명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온 폴리머스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타협해갖고 그런 식으로 믿는 초대교회까지 깨끗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청교도를 믿겠다 해서 미국 교회는 색채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런 형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카톨릭 색채가 싹 씌워진 그 예배 형태라든지 모든 게 싹 새롭게 초대교회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쪽에서 온 교회는 천주교하고 색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미국 우리 성공회라는 교회 가보면 천주교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분리주의 청교도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그대로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완전히 예수를 믿어도. 근데 미국이란 그런 북구 쪽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그 교회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힘이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세력이 문명이 이리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본 기저에는 서양도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교는 예수교인데 어떤 예수를 믿나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나 제도나 인간의 윤리나 그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성향하고 이쪽에 서구 사람들 성향하고 또 다르죠? 정교하고 이게 다르니까. 또 카톨릭 교회에서 계획한 교회교하고 카톨릭교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영국같이 카톨릭하고 교회교가 섞인 나라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근데 분리해서 나온 미국 같은 나라든지 네덜란드 지금 많이 시켰지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색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명의 충돌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기반이 다 종교에 기인한 겁니다. 모든 게. 사람들은 종교를 말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종교를 내놔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앞세우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종교는 배경은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볼 때 그 큰 배경은 종교적 배경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 노선이 어떤 신앙 노선을 가고 어떤 깨달음을 가냐 이 차이에 따라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문화나 어떤 것들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저도 제만 가르치는 거 다른 분들 아는 분들 가르치면 하는데 공개적인 어떤 학술지에는 그 내놓을 그 문제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노골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 버렸어. 그러나 누구지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쓴 그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적나라하게 적었잖아요.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막스 베버 책이 유명한 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사회제도가 깨끗해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막스 베버가 그동안 쓴 책을 볼 때 자기가 그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그 책이 유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들, 종교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땅에 소망을 얻어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봉함하고 간수하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죽을 때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땅의 모든 생활을 하늘나라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내가 양보하면 하늘나라도 준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그 빛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고 또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수에 시작됐지만은 그게 차차차차 생명을 가지고 끈질기게 나가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백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오늘 이거 말세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과거 종교의 구약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다 어느 시대가 되면 다 어두워져서 타락해 버리는데 하나님 그래도 씨를 남겨둬갖고 그 세온 같은 게 거기서 다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지고 그게 차차차차 번져서 새로운 시대를 또 만들고 그게 또 어떻게 돼? 속화돼가 다 또 무너지면 또 새로운 순이 나와서 생명 있게 또 번져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한다.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12장 25절인가 그게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또 이거 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연장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양심을 쓰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꺼져가는 신앙양심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이런 개인적인 뜻도 되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시대의 그 안에서도 생명의 불길, 조그만 불은 남겨두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래, 한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 시대에도 그래,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이 다 끄지는 않겠지? 살려놓으시겠지? 그 예로 엘리야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몇이나 남겨뒀다 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 백목사님 그 설교도 그래,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때라도 그래, 나가 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내가 뭐 할 때도 그래, 나 말고도 또 같은 동지 7천을 남겨둔다 했지. 또 이렇게 들어가 보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야 한다 했지. 그럼 내가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내 혼자라도 그래 가면은 하나님 같이 하시겠지. 그럼 얼마 안 가면 나를 통해서도 몇 사람에도 구원하시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도 많이 왔대도요. 보면은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상한 갈대가 상한데 그 뭐 우리가 그건 또 상한 갈대라는 것도 다른 뜻으로도 생각합시다. 그거는 죄를 완전히 꺾어서 없어질 건데 하나님 그때 그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로 살려갖고 어떻게 만드신다는 하나님 뜻이야,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세, 지금 이런 미혹이 많은 환란의 때라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날이 굴고 그림자 갈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 몰약이라는 게 뭐죠? 썩지 않는 방부제인데, 그럴 때 너는 썩지 않는 길로 가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은 길로 가지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몰약산, 신앙 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아라 이 뜻이야. 몰약산, 산이기 때문에 갈수록 같이 가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세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도스토옙스키 그 시대가 자기 시대에 옳은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게 미친 짓이고 아첨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가 된 그때도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 후에 한 7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죠? 톨스토이는 그거보다 그 뒤에 있는데 톨스토이도 그런 시대가 있어.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 된 거예요.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본 공산화가 됐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냐면 사실은 기독교에 반발해서 일어난 기독교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그게 하나의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게 마르크스 목사 아들이잖아. 같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바탕한 헤겔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진화론 다인도 그렇고, 다인, 헤겔, 마르크스 합쳐갖고 이게 그런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 국가를 세울 때 폭력적으로 공산주의를 생명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레닌이잖아요. 레닌.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기독교적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기독교를 가장 또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지.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지. 믿는 사람이 죽였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 그 앞에 헤겔, 또 누구지? 다윈은 뭐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 사상이 그렇게 가버린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레닌 같은 사람이 다 기독교 안에서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부패가 굉장히 무서운 거지. 밖에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하유산 같은 사람이 무슨 나쁜 짓 안 하겠잖아요. 이 사람이 마이아들 하면 지가 옳다고 엄청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하유산이 맞아요, 틀려요? 예? 자기는 절대로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응?
아니,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 안 돼도 어떤 행위적으로 생각적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통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대도요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국이로서는 환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기울고 그림자에 갈 때 이걸 가지고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미혹이 더 많아지고 또 환란도 더 심해지는 걸 또 우리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통해서 배웠잖아요. 또 배웠죠. 그죠? 나중에 그 멸망할 큰 성 뭐요? 바벨론이라 나오고 그게 얼마나 교만했던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나 영으로 앉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하였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분노하셔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18장 4절에 계시록 내 백성아 그런 데서 나오지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럴 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 미중 패권 대결이 사실은 문명 충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게 싸우는 것 같아도 물론 껍데기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문명 충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패권 경쟁은 우리가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들도 모르는 문명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문명 충돌 안에 그게 종교적인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종교적인 바탕. 종교적인 사상의 바탕이 그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내가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혁신 계획 지수가 1번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학습을 하고, 수정하는데 남 나라보다 덩치가 큰 나라일수록 그게 힘들거든요. 그죠? 혁신 지수가. 1번이라.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일반 대중을, 지도층들이 그래도 뭔가 이걸 회개를 할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그런 아직까지 그 연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도 몇 명만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교회 국민 전체가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지도자,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몇이가 그렇게 하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라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기도하고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소수가 남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들 기도를 들어서 또 구원하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멸하여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의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 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사실 안 믿는가 보네. 웃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 있으면 다 중요하잖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나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실 거야. 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라 믿고 넓게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 좁게는 이 한국 교회, 더 좁게는 우리 총공회, 그지? 더 좁게는 삼분교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내 범위가 아까 개인의 신앙 범위에서 가정 책임이 또 나가서 한 교회 책임, 더 나가서 한 교단의 책임 이걸 내가 깨달아 스스로 지면 그것까지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나 하나 기도하면 나 하나밖에 아니야. 내가 더 넓은 면에 참 선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나가보면 그렇게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이렇게 적어도 아주 나중에 보면 야 마귀가 볼 때 완전히 저거는 우리가 이길 군인이 아니야. 얘 그리스도 군사인데 와 이정숙 그 예수 군사 보니까 저 우리 건드리면 안 되겠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아이고 너무 아가씨 얀약한 아가씨 같이 건드리면 알았어요. 말 들을게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 군사도 있고
야, 저건 안 되겠다. 이럴 수 그리스도 군사도 있고, 군인으로 하면은 아가씨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끼리 사랑하는 성도끼리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한 그리스도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 형제들에게는 아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식한테는 얼마나 속 썩고 잘해줍니까? 밖에는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줌마들이 어떨 때는 남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식 지킨다고.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김영미 지사님도 아마 자식 지킬 때는 갑자기 엄청 무서운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거 정상이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만한테도 알았어요. 이리 아주 연약한 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바깥에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여자인지만 정말 무서운 믿음의 전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기를 다 주고 이렇게 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제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그리고 요거 봉함한 것까지 했지. 그래갖고 자, 다음 제사에 대해서 요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이 말세가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아까 제사에 대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백목사님 제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잘 드려, 제사를 드릴 때 약속도 받았고 뭐도 해결을 받았고, 하란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려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애굽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거나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또 드리는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나오고, 그 다음 또 뭐 제사가 나오는가. 26장에 보면 이삭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백목사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이삭은 신앙생활을 잘하겠는데 제사를 잘 안 드렸대. 근데 딱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삭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그동안 이삭이 맨날 쫓겨만 다녔어.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이랬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 밑에 보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왕 이름은 아비멜렉이랍니다. 와가지고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조약을 맺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또 누구 제사?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또 돌단을 쌓고 제사 드렸죠. 또 약속을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말 딸 사건으로 막 세겜 하몰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갈 때 다시 또 베델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베델의 제단을 딱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라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배 생활입니다. 그럼 예배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물, 어린 양 제물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깨닫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깨닫고 믿고 감사했으면 내 몸 자체가 몸을 드리면 우리 모든 재산도 같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면 내 몸도 시간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루터 쪽의 어떤 교파 사람들은 이거 성경적으로 야고보서는 없애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한다고. 그 행함에 대한 의미를 또 잘 모르니까 이제 그 행함은 예수님의 사활대에서 의를 믿는 믿음이 진짜 몸으로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대에서 의를 믿는 그 믿음을 끊고 말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고보서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제사제도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중심 어린 양이잖아요. 신약의 제사제도는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제사제도의 예물이 제일 중요한데 예물이 누구죠? 예수님이 앞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사흘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완성한 사흘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지금도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갖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사가 되려면 그때그때 몸도 시간도 힘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일 쉬운 게 연보인데 제일 쉬운 요즘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들어지는 것도 이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 시간은. 근데 제일 쉬운 게 그래도 돈을 연보를 드리는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못한다고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연보를 1원도 안 하고 아예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근데 예배 드린 사흘대속을 믿는다면서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예배 안 드리러 오면 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까지 안 가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게 아주 빈정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게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깨달음만 가지면 되지, 뭐 행위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세의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또 타락한다 하고 마귀가 그런단 말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너무 껍데기만 중요해갖고 내용을, 중심을 중요시 안 해서 그때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봐서 이제 오늘 이런 시대에 제사를 피하는 순서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피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와서도 제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은 제사를 드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를 피하고 미울 물건을 세우고, 미울 물건이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믿으면서도 우상을 엄청 만들어 놓는 거야. 더 나쁜 건 우상 만드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상 만드는데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 사업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시게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 1345일이 더 부담되는데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45일만 더 기다리면 승리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서 그만 탁. 저녁이 됐으면, 한밤중에 됐으면 새벽은 분명히 오는데 기다리면 새벽이 오는데 그까지 못 가고 아이고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오겠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신앙에서 어려움이 와요. 어떨 때는 금방 끝나요. 끝날 때도 있지. 이게 마귀는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할 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어떻게 잘하면 지금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줄 알잖아. 또 그래가지고 또 미혹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 더 기다리라는 건 이미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 이거야.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그 사람이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열흘 동안 또 환란을 당한다는 말이나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주 진짜로 강한 정병이 될 수 있고, 그죠? 또 이런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몸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세상과 많이 아파해 싸우는 나 또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말이 되고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로서 늘 기도합시다. 전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3절 다시 해봅시다. 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자, 우리 집회가 5월 이제 1일부터 우리 하는데 5월 1일이 월요일이죠. 그렇죠? 자, 김용환 지사님, 우리 시간이 그러면 5월 1일 만약에 한다고 월요일 한다면 오후 3시부터 했습니까? 예. 오후 3시, 저녁에는 7시? 그 다음에는 선날은 그렇게 3시, 7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새벽기도 5시, 3시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북교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하고 있대요. 그럼 거기는 지금부터 휴가 내는 걸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덕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런 집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말세 개국일에 없었던 이 환란의 큰 때, 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이런 때 점점 환란은 심해지고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느 게 옳은지 틀린지 선과 악이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합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의 신분은 잠근 동산이고 또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과 같이 이것을 기중이고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 몸 안에 모시고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우리가 되고 그 말씀 그 은혜 주님 빼앗기지 않도록 딱 모든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사를 피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피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 생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생활의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미울 물건을 세우지 않도록 주님 한 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에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만 내려오는 걸 믿고 쏟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그것이 도리어 선물이 되어야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게 주신 재물이 내게 주신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 선물이 되어 구원에 잘 쓰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